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부터 44절.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되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첫 밀과 첫 보리의 수확을 손에 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러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줘서 농사가 잘 됐다,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 적당한 햇빛을 내려줘서 이렇게 농사가 잘 됐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뿌린 씨앗 속에 생명의 신비가 작동해서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정말 놀랍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농사를 잘 지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러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또 도시인들은 전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직장인이 다수고, 사업가들이 다수고, 자영업자들이 다수고, 공무원, 공직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방법만 달라졌을 뿐이지 은혜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월급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사업의 수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건강도, 가정도,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누가 나에게 이러한 평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헌신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의 헌금을 드렸느냐, 그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느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맨 안에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 앞에 남자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뜰 앞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뜰 앞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뜰로 들어가면 거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진 13개의 헌금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 여인의 뜰에서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전 헌금을 가지고 와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넣게 되죠.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많은 동전을 가져와서 주머니에 담아서 촤르르 쏟으면 그 소리가 촤르르 쇠 부딪히는 소리가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 헌금함 앞에 누가 앉아 계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앞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헌금함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할 때 동전을 쏟아 넣는 소리가 촤르르 촤르르, 부자가 와서 촤르르 헌금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동전을 가져와서 촤르르 큰 소리를 내면서 헌금하는 그 헌금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훌륭하다, 헌금을 많이 하네,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한 과부가 아주 얇은 동전, 화폐 단위 중에 가장 작은 화폐 랩돈, 두 랩돈 얇은 동전을 거기에 살며시 넣는 작은 헌금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작은 헌금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41절부터 44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 넣는 사람들의 모습을 뚫어지게 보고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헌금하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그 헌금함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과부가 2렙돈 헌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막 불러와. 얘들아 전부 다 일로 와라. 일로 와. 그러면서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마가는 아주 의미 있게 이 과부가 2렙돈 헌금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기 보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을 보셨느냐? 어떻게 헌금하는가? 어떻게 헌금하는가를 보셨다고 여기 마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스라는 단어인데 얼마나가 아니라 얼마만큼이 아니라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들었느냐. 그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데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느냐. 나의 마음의 태도, 나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헌금 속에 담겨진 믿음, 헌금에 담은 나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드렸어요. 그러나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녀는 헌금을 드릴 때 자신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헌금하는가 그것을 가만히 보셨어요. 그리고 헌금 속에 담겨진 믿음을 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들었느냐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가 하면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들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느냐,
나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누가 방문을 하는가 하면 엘리야가 방문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 그리고 몇 방울의 기름,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때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께 달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 드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큰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그것에 관심을 두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로 영광 돌리는 날, 그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가 둔산동에서 살고 있네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할 때 제가 버린 게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을 버렸어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저의 인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부모님이 고생스럽게 일을 하면서 가르치시고 저희 가정이 어려운 것을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잡아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 잘 모시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저를 부르실 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엄청난 고민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요구, 제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로 제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많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길로 갔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원주시 노상에서 주차 요원 하는 일을 하셔야 됐어요. 그게 늘 가슴 아팠지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제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다 버렸어요.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지만 다 교회 헌금을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4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제가 둔산동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 둔산동에 사는 분들은 다 성공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둔산동에 아무나 와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걸 알지 모를지 모르겠어요. 이 표현을 우리 학생들은 온몸으로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전 이 둔산동을 떠나서 저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둔산동 와서 살기를 바래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여기 둔산동에서 이사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가정들을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둔산동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인생 성공적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돈을 쫓아 살아온 삶이 아닌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제가 둔산동에서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를 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하는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스스로 물어봐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셔서 나의 헌신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헌금 생활, 헌신의 생활을 해 가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심는 씨앗이다. 헌금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물질의 헌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심는 것에 우리들의 물질의 헌신에 대한 교훈을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씨앗이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 심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땅에 씨앗을 뿌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맡기는 행위, 나의 내일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을 맡기는 행위,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농부는 땅에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을 때 허비하고 소비한다는 생각은 1도 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을 때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면
가을날의 수확을 기대하고 씨앗을 심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땅을 파고 뿌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주머니에서 헌금을 하면 내 주머니가 비니까 없어졌다, 사라졌다, 허비했다, 소비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헌금을 할 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생명을 헌금에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드린 헌금 속에 믿음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 눈에 지금 당장 없지만 생명의 역사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헌금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돼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금요일 날 건널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전도를 할 때 아이들한테 사탕을 나눠주면서 전도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 행주에 주보를 넣어서 또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목요일 날 되면 요 천변의 파크볼장에 가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전도를 해요. 그런데 전도를 할 때 300ml짜리 생수, 500ml짜리 생수를 얼려서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건빵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건빵과 생수를 가지고 파크볼장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그 파크볼장에서 저희들이 3시경에 나가는데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파크볼 하다가 시원한 그 얼음 생수를 주면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와서 그것을 받아갑니다. 그러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인생에 갈증이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이 시원해집니다. 제가 그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생수, 건빵, 사탕, 행주 어디서 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믿음으로 드린 그 헌금이 그 전도 물품으로 변화돼서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또한 심은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삶의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농부는 씨앗을 창고에만 쌓아두지 않습니다. 만약 농부가 씨앗이 아깝다고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고 그 씨앗을 땅에 심지를 않는다고 하면 그 농부에게 가을의 수확은 없는 거예요. 씨앗은 당장 먹을 양식이기도 하지만 씨앗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의 씨앗을 심는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죠. 씨앗을 심을 때 비가 올지 태풍이 불지 날씨가 좋을지 그것을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농부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 생활을 명령하셨는데 11조를 드리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밭에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또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아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헌금할 때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까우면 드리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하고 싶을 때까지 멈추셔도 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몇 교회를 이제 전도사 거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젊은 23, 24, 25, 26 이 젊은 전도사의 눈으로 볼 때 헌금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은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보에 11조 한 사람 이름을 쫙 적어 놓는 거예요. 또 감사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쭉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거 왜 적어 놓나? 제가 그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이제 혼자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왜 적어 놓나? 아니,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되지. 이거 성도들한테 보라고, 왜 보라고 이걸 주보에 적어 놓나? 그런 생각이 그 젊은 전도사 시절에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 시작했을 때 주보에 헌금한 사람 명단을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됐지. 이건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또 안 한 사람은 저기 해라 그렇게 늘 압박 주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하기 싫은 사람한테 자꾸 하라고 강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들에게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조금 후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을 보시겠어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물질에 담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시는 거죠.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여기저기 스페인이 천주교 종주국이거든요. 우리는 로마가 천주교 종주국인 줄 아는데, 물론 교황청이 거기에 있죠. 이탈리아 그 교황청이 그 로마에 있는데, 현재 천주교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려면 스페인을 가야 돼요. 스페인이 천주교의 현재 천주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을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없어요. 마리아만 있어요. 마리아. 여기저기 다녀봐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만 보여요. 마리아. 아주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아주 원색적인 칼라 디자인의 그 상표가 있어요. 그게 베네똥이라는 그 원색적인 칼라의 옷, 뭐 여러 가지 그 모자 그런 것을 만드는 보통 중저가 상품 가게에 들렸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드는 모자가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아, 요거 아내한테 사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모자를 제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관광버스 위에 잘 모셔두고, 또 숙소에 또 갖다 놨다가, 또 다른 데로 이동하면 또 그 모자를 들고 맨 위에 구겨지지 않게 두고, 또 한국에 돌아올 때 비행기에도 또 그거 잘 모셔서 그 위에 짐 싣는데 구겨지지 않게 잘 두고, 그리고 그걸 아내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아내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그런데 그 모자를 택시 타고 어디를 가다가 놓고 내린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아내가 엄청 속상했겠죠. 저도 속상했어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서 몇 년 전에 집사람이 아들이 있는 체코 프라하에 방학 때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갔다가 체스키 크롬노프라는 관광지를 아들과 함께 갔대요. 그리고 거기 골목길을 가다가 아들이 그 노점에서 모자 하나를 사줬대요. 그리고 그 모자를 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 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도 있어. 제 모자는 몇 달 만에 사라졌는데, 그 아들이 사준, 그 노점에서 사준 모자는 지금도 열심히 틈나는 대로 열심히 쓰고 다녀요. 왜 그렇게 열심히 쓰고 다닐까요? 아들이 사줬어요. 그 모자를 들고 모자를 쓸 때마다 그 아들의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쓰겠죠. 아들은 서울에 있지만 그 모자를 쓰면서 아들과 함께 있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사줬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번 돈, 땀 흘려 번 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가 먼저 씨를 줬다. 심을 수 있는 씨를 내가 너희에게 줬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건강의 씨를 주셔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혜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 허락하셔서 내가 직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업의 기회를 주셔서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한평생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자는 내가 아니고 나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미국 중서부의 한 농업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밀 한 봉지씩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배가 고프니까 그 밀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그 밀 봉지를 가지고 들판에 가서 땅에다가 그 밀을 심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되었을까요? 배고파서 그것을 빵을 만들어서 먹은 사람은 다른 학생들이 땅에 심은 수확을 거둘 때 아무것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밀이지만 허비하고 소비한 사람의 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헌금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심는 거예요. 감사 헌금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에 심는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팀 켈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는 가장 민감한 영적 지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의 마음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가장 민감한 영적인 지표가 뭐냐? 돈이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헌금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의 왕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표현하는 나의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는 날마다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썼을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거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